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목마르지 않도록 채우시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어느덧 셋째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단순하게 우리가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이 사순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냥 오셔서 영광만 받으시다가 이렇게 존귀히 여김받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비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통과 모멸들을 다 당하시며 십자가상에서 그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순절의 기간은 우리의 시선이 다시 예수님께로 고정되어지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사순절 어떻게 보면은 교회력에 있어서 하나의 절기죠. 그냥 그 절기라고 생각하여서 1년에 한 번씩 매년마다 주어지는 날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서 분명히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주님만을 붙들게 했습니다라는 거룩한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섰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단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서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흐지부지 되어지고 마음이 많이 우리가 옛 마음이 다시금 살아나지 못하고 식어지는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더하심은 예수의 행적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기억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였던 부분들,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내 안에 채워져야 될 부분들, 그 부분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오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부분 가운데에 주님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노라고 우리에게 이 절기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신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주님, 나는 너무나 갈급합니다. 나에게 채워주옵소서라는 거룩한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고 계신지요? 아니면 그냥 이미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이미 쓰러져 있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쓰러져 있었던 여인이에요.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였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마릅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 부족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우리의 이 부족한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기보다는 괜찮은 척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괜찮은 척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해요. 아파도 괜찮은 척하고요.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괜찮은 척 억지로 애써 웃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괜찮은 척을 계속해야 해요. 하지만 괜찮은 척 다양한 연기를 하는데 집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는 굉장히 공허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이 외롭고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 아픔의 문제를 누구에게 말해도 우리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으로 채우려고 해도 이건 채워지지 않아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러 오신 이때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 주님을 영접하여서 우리의 이 부족한 부분들, 우리의 이 연약한 부분을 주님으로 채워나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딱 이런 모습이었어요. 왜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말할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 가운데서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나이가 어떻게 되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보통적인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였을 때에 5의 남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범주에서는 벗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여인, 사람을 피하고 자신의 이 만족을 채우지 못하여 계속하여 살아갔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듯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같이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굳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에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요,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이와 같이 그 땅을 지나가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돌아가면 돌아갔고 멀리 가면 더 멀리 갔지 이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혼혈 민족이 되고 우상의 것들을 숭배하는 이들을 결코 너는 나의 같은 동포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땅을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힘드셔서 한 우물가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그냥 단순하게 우연찮게 길을 걸어가다가 힘드셔서 지쳐서 그 자리 가운데에 앉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일하심의 이유는 분명히 있었어요.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예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참 힘을 얻어야 될 것이 있다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친구가, 가족이 먼저 교회 다니자라고 해서 내가 나온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 뛰어넘는 자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만나러 오셨다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부정하다라고 여겨서 가지 아니하는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만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요, 어찌 보면은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부패하고 썩어져서 냄새나는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누가 불결한 곳 가운데 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너무나 더러운 곳 가운데에 악취나는 곳을 아무 서슴없이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나를 만나러 지금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고요. 나의 손을 이끄사 주의 전에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여인은 지금 6시쯤이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는데 지금 우리의 시간과는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시간은 정오예요. 가장 뜨거울 시간입니다. 우리는 언제 물을 기르러 갈 수 있죠. 그냥 필요하면 정수기로 물을 먹을 수도 있고요. 목마르면은 생수를 열어서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와 같이 우물을 떠서 물을 먹어야 됐어요. 지금 이들이 있는 땅이 어디인가요? 이와 같이 중동 사막 복판 가운데에 놓여 있는 땅이에요. 그때의 정오의 날씨, 지금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뜨거운 시간이 언제냐라고 말할 때 정오의 날이라고 말하잖아요. 12시부터 2시까지가 햇빛이 가장 뜨겁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그 시간에는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였습니다. 정말 급하면 나왔겠지만요. 하지만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여인은 일부러 그 시간 가운데 나왔어요. 사람의 시선을 피해야 됐거든요. 이 시선을 피하기 위하여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여인에게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만나주시러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의 진리가 놓여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말해요. 너의 문제가 다 정리된 후에 나오면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복음은 무엇라 말하냐면요, 너의 문제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문제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친히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점은 내가 열심을 다해야지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나를 만나 주실 것 같은데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나인 걸 알기 때문에 친히 주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복음은 이와 같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를 부인하는 이들에게 이와 같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말씀과 같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물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닫고 있는 여인에게 대화를 통하여 그녀의 마음을 열고자 하셨어요. 정말 물을 전혀 기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말을 걸었기보다는 이 여인과 대화하며 마음을 열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한 절기이기보다는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음을 깨닫는 절기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이 말을 듣게 되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죠.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유대인들인데 어찌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가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와 같이 벽이 있었거든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사이 가운데서는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벽을 뛰어넘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에 막혀있던 담이 있었거든요. 이 담이 무엇으로 허물어지고 뛰어넘을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벽이 있었을 때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벽을 예수님이 뛰어넘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의 벽이 놓여 있습니다. 그 벽을 예수님이 뛰어넘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넘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담당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절정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만나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너무나 부족한 나인데 이런 부족한 나를 주님이 만나러 오셨습니다.
내가 먼저 택하지 아니하였는데 주께서 나를 너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지금 부르시고 계시고요.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사순절의 절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러, 나를 만나러 오셨다.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연약한 모습이 나의 모습인데 이런 부족한 나를 만나러 오셨다. 이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만나러 오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만나러 오신 예수님 앞에 내 중심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내가 먼저 주를 찾은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사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을 바꾸실 것, 우리의 허무함을, 우리의 허무한 인생을 바꿔주실 것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세요.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주님이 충만히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수를 더하여 주시는 이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신 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세요.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에게 구하였을 때에 생수를 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여 말하잖아요. 주님, 그런 물이 있다면 내가 물을 기르러 오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게 물을 더하여 주세요. 그런 물이 있다면 내가 이런 수치의 자리 가운데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던 게 여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고자 하였던 것은 육신의 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는 물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열심을 다하여 살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얻었다라고 해서 그가 과연 만족하고 기뻐하며 삶을 사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면요,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무엇인가에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요. 그 마음 가운데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면요, 내가 육신의 것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때에 당장에는 내가 이만큼 잃었다라고 생각하여 기쁠 수 있겠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좋아요.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해 보여도 상관없는 이유는요, 내가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예수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높여주시고 있습니다. 너는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씀하시며 이런 연약한 나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샘물을 너에게 줄 것이니 내게로 나오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갈급해 있었을 때에 갈급함의 해결은 물을 왕창 마셨다고 해서 그가 해소되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을 계속 마시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배가 불러요. 계속 먹다 보면은 결국 이 수분이 계속하여 배출되어지다 못해 계속하여 먹게 되면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요, 이런 육신의 물과 달라서 탈이 나지 않아요. 영원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목마른 자들아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주님께 나오래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래요. 그때에 채워주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확실한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이 영생수를 마실 때에지만이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만나주시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는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우리의 해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어주사 우리가 줄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잖아요. 사모하잖아요. 결국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동네에 가서 그렇게 사람을 기피하였던 여인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온 동네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였다라고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주 앞에 나와 들었고 듣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들었다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올 때에 우리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를 채우실 것은 세상의 이 모든 부귀영화와 금은보화가 아니다. 지금 금값이 굉장히 치솟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금을 가지고 있으면 최고의 재테크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사라질 것에 불과해요. 우리는 가장 최고의 것을 소유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소유한 자들로서 우리에게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줄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세요.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아픔의 자리까지 들어오신다라는 것을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괜찮은 척을 합니다. 연기를 해요. 나의 아픔을 드러내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흉볼까봐, 뒤에 가서 나를 욕할까봐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 우리를 숨기려고 하는 게 당연해요.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의 자리 가운데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생수를 더하 주시기 위하여 이 아픔을 도려내고 그 아픔의 자리 가운데에 생수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말씀을 더하 주십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큰 이와 같은 리스크가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지금 이 여인에게는 드러내고 싶지 아니한 것이 있었어요. 남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5이었습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이 남편이 5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여인을 고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그 아픈 부위, 병든 부분 가운데에 의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고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말씀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단순하게 남편 다섯으로도 이와 같이 그가 가정생활이 온전치 못하였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여인이 남편이 5시 동안 바뀔 동안 그가 부족한 것을 채움받고 사랑받기 위하여 행동한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 산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또 다른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기 위하여 아무리 찾고 찾았는데, 찾고 찾아도 이 남편은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이 남편을 통하여 내가 만족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얻고자 하여도 얻어지지가 아니하는 공허함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남편을 찾으려고 해도 남편을 찾아지지가 않아요. 또 다른 결혼을 해도 만족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는 신부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육신의 것 가운데서 나의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돈으로 신랑을 삼고 재물로 우리가 이런 신랑을 찾으며 명예로 신랑을 세워 이렇게 삶을 살려고 하여도요, 만족이 될 수 없다고요. 지금 이 여인에게 참된 만족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여인이 이와 같이 갈급한 마음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진짜 신랑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여인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아픔의 순간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냐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들까지도 주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모든 드러남의 이유는요, 그 부족한 부분을 도려내고요, 그냥 우리가 흙이 있을 때에 흙을 파내면 거기에 채워지면 계속 채워져 있기보다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수가 될 수 있도록 채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 가운데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그 주님 앞에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를 들추며 아이고 이 못난 것아, 이런 것을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이 말을 들으니까 말하잖아요. 당신이 진짜 선지자로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통하여 이 여인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선지자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메시아인 것은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의 이 아픈 부분들을 도려내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반복하여 또 다른 우물을 찾고 있지 아니한가를 돌아보십시오. 어느 부분 가운데서도 이 우물에 가면 내가 좋을 것 같은데, 저 우물에 가면 내가 시원할 것 같은데, 아무리 우물을 찾고 찾아도 우리의 이 부족함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공허합니다. 답은 이미 나왔어요. 예수님의 우물로 나아올 때에 예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이 진리 가운데에 그 어느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이 목마름과 나의 배고픔이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앞서 사순절의 기간은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다고요.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목마름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이 아픔을 채워주시고 공허함을 바꿔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진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로 나아가야 돼요. 앞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의원은 이와 같이 건강한 자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병든 나와 같은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건강하다라고 자신하여도 진짜 건강한 것인가요? 교만으로 인하여 이 교만한 자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압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냐는 이 때에 채울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 모든 실망스러운 부분들, 부끄러운 부분들, 나의 수치들 주님이 덮어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려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가죽옷을 입히시잖아요.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이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주님으로 덮어주세요. 주님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결국 쓰러집니다. 모래성에 아무리 모래를 열심히 쌓아도 이 모래는 결국 쓰러질 것에 불과해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서 흔들림 없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 우리가 도망하고 주의 말씀을 부인하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맡겨드릴 때에 나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며 우리를 온전한 생수의 자리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아픈 부분을 도려내려 할 때에 우리를 수술하실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걸 고치고 싶지 않다라고 끊임없이 버티면 버틸수록 더 아플 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여 이 아픈 부분이 드러나게 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요, 나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하실 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킬 때에 살 수 있는 은혜가 예비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은 이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목마름을 나타내는 초상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 예수로 충만하여지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파송함의 이유는 이 자리 가운데서 안주하며 삶을 살라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우리 역시 전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결론은 은혜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계속하여 지나갑니다. 이 남은 기간 우리가 생수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러 오셨을 때에 우리 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주님께 중심을 내어드릴 때에 모든 문제 위에 주님이 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주님께 달려 있어요. 공허한 것을 붙잡고 허무함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붙들어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가 지금 나의 안에 넘쳐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 기간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기억하고 경배 올려드리는 믿음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할게요.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게 우리들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 우리의 잔을 주님의 생명수로 채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우리가 찾아야 될 우물은 예수님입니다. 헛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 예수님, 보배이신 그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쳐
넘치도록 채워주. 오 주님, 우리에게 채우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지금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정죄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꾸만 다른 신랑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자화상이 드러났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이 여인이 주를 영접하며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만나러 오신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여 영원한 마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영원히 채워주시는 그 생명수를 소유하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 신랑께 다른 우물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시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연약한 나, 부패한 나, 냄새나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여인이 깨닫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과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여인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 주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의 잔을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죄악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우물을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신랑을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만족함으로 바꾸실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앞에 나의 중심을 내어놓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로 온전히 채워지고 예수로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에 지나가는 절기로 그쳐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역의 갈급함을 채우실 주님, 주 앞에 나갑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욕케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생명수를 넣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위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 앞에 나가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깨끗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절기가 절기로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절기를 더하여 주시는 이유는 무너지기에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 앞에 서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분 앞에 설 때에 영생수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 아버지 앞에 이와 같이 엎드려 영접할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사모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예비되어져 있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사모하며 믿음의 자리를 이탈치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매일의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며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갈망하며 이와 같이 중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여인에게 충만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것처럼 사모하며 주 앞에 중심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아버지께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로 충만히 부요한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갚으시고 기억하시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모여 오직 참된 생명수 되시는 예수를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